크게 열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한 중증 지체 장애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을 홀로 키우는 아버지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지체 장애인인데 중증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남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 키우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내가 없었어요. 일찍 사별해가지고 홀로 아들을 키우는데 아이가 이제 한 15, 16도 되었습니다. 매일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대소변을 받아주고 또 목욕을 시키고 그리고 아이가 중증이다 보니까 음식을 제대로 씹지를 못하니까 어릴 때는 아버지가 음식을 씹어서 먹여주기도 하고 또 음식을 갈아서 먹여주기도 하면서 정말 끝이 없는 결과가 보이지 않는 그런 철길 같은 길을 그냥 홀로 간 듯한 그런 마음을 아버지가 갖게 됩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어릴 때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어느 날 문득 그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듭니다. 차라리 이렇게 사는 이 차라리 그냥 끝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죽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을 먹을 수가 있잖아요, 사실은 하다 보니까. 근데 문득 눈을 들어 아들을 보니까 그 아이의 한없이 티 없는 그 환한 그 미소를 보는 순간 그 아버지의 그 가졌던 마음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고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다시 키우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나는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고 내 아들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한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든 관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채워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한번 본문을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81편, 시편 81편은요, 어떤 국가적인 재난을 겪고 있는 그런 어떤 시급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한 후에 있었던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남유다가 멸망당했을까요? 딱 결론이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당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늘 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노라 하시면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오늘 이 시편 81편을 통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유다 백성들에게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크게 열라. 뭘 크게 엽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는 한편 다른 의미가 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더 사모해라. 하나님을 더 사랑해라. 열심을 품고 하나님께 내게 다가와라. 그리고 나를 굳게 믿어라. 그런 표현들이 다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입술이 닫혀 있으면요. 잠자는 신앙이라 하잖아요. 입술이 닫히면 잠자는 신앙 아니면 죽은 신앙이라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입을 크게 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기를 원하고 또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지고 또 우리에게 결단이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왜 우리가 크게 입을 열어야 되느냐? 채워주시기 위해서 입을 크게 열라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보게 되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자, 오늘 그 옛날 있었던 조상들에게 있었던 그 애굽 땅의 얘기를 말씀하십니다. 그 옛날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그 약 400년 가까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며 착취당하고 억압당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시켜서 구출하시고 해방시키시고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낸 내 그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 의미 속에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 엄청난 일을 하였는데 장장 40년 가까이 이 광야에서 너희를 먹이고 보살피고 지키고 인도하여 낸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못 주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정말 강조하는 단어가 3번 나와요. 그 반복된 단어가 뭐냐면 본문 8절과 11절과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할 때도 너는 여전히 내 백성이노라. 너희는 여전히 지금 너희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너를 내 백성으로 내가 너 그렇게 명확하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오래전에 언약의 백성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그렇게 지금도 인도하고 있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백성이야. 동일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의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자녀야. 내가 혹시 내 마음대로 살아갈지라도, 내가 혹시 어디에 있든지, 내가 혹시 낙심하고 절망하고 고민하고 염려할 때든지, 혹시 너가 내 말을 좀 불순종하고 조금 곁길로 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너는 내 자녀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아니겠습니까? 한번 내 자녀로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변치 않는 마음을 가지시고 끝까지 그 자녀를 주시하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이 오늘 본문 속에 다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나는 새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옛날에 우연히 한번 보니까요, TV를 보니까 그 어미새가 그 먹이를 물어다가 그 둥지로 와요. 둥지에 오니까 뭐가 있습니까? 새끼 새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미새가 날아오는 그 장면을 새끼 새는 잘 보지 못하지만 느낌으로 알아요. 그 다음부터 어떤 액션이 있습니까? 새끼들이 입을 크게 벌리고 짹짹짹거리면서 어미새가 먹이를 먹여주기를 원하니. 한 새끼가 한 10마리 있으면 똑같이 다 입을 열어요. 근데 아주 크게 열어요. 그리고 어미가 그 먹이를 먹여주는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 하면 새끼 새들은요, 전혀 어미가 먹여주는 그 먹이가 이게 독인지 약인지 전혀 관계없이 그냥 그들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주든 간에 다 먹는다는 겁니다. 그걸 먹고 그 새끼 새들이 자라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먹여주시기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주든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진리이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 또 하나 있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여는 거예요. 입을 다물어 버리면 어미새가 먹이를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요. 왜? 어미새는 먼저 입을 크게 벌린 새들을 먼저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을 크게 열어야 되는 거예요. 크게, 믿음의 크기를 크게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크기를 크게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 믿음의 크기만큼 용량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든 간에 오늘 내 입을 크게, 믿음의 크기를 크게 여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든 간에 믿음으로 받으시고 그리고 그 채워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고 그렇게 달려가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이 입을 크게 열라는 의미는요,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 속의 의미는요, 나를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건 아닙니까? 기도는 온전히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축구를 보니까요, 이 축구에서 패스할 때 이 파울을 발음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젠가 하면 수비수보다 공격수가 더 앞서 나가는 거예요. 상대편 수비수보다 공격수가 먼저 앞서 나가서 패스를 하게 되면 무조건 그거는 업사이드 반칙이라 합니다. 맞습니까? 업사이드 반칙이라 하잖아요. 그 업사이드 반칙을 저르는 순간 그가 아무리 뭐 골을 넣고 아무리 뭐 뭔 짓을 해도 그건 다 무효입니다. 근데 동네 축구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린 아이들이 하는 동네 축구는요, 심판이 없어요. 그래서 먼저 가서 넣으면 임자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동네 축구 하듯 이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동네 축구가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그냥 잘하는 놈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소견과 내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기준이 되다 보니까 동네 축구는요, 내가 잘하면 내가 잘 되는 거지만 그러나 좀 더 넓은 세계로 장사한 후에는요, 그 기준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법칙이 있어요.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에서 벗어나면 여지없이 다 무효가 됩니다. 네.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과
또 자기 생각대로 된다는 것, 만사가 그런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생각하는 내 기준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그렇게 세상에 성공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간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뭐라고요? 무효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기도보다 앞서지 않은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앞세우시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것입니다. 결코 내가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앞세운 일은요, 다 승리가 될 수 있고 열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일본의 학자 하루야마 시기오라는 사람이 쓴 책에 뇌 혁명이라는 책이 있어요. 뇌 혁명. 근데 이분이 어릴 때부터 한의학을 공부했습니다. 커서는 동경의대에 가서 양약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서양 의학을 다 공부한 사람이 이분이 한 얘기가 뭔가 하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병은 의사가 고치는 게 아니라 의사는 20%만 고친대요. 그리고 나머지 80%는 자연적으로 신이 고쳐 주신다는 겁니다. 예. 뭐 이분이 공부를 안 한 분이 아니라 이분은 어릴 때부터 한의학과 동양과 서양 의학을 다 공부하신 분이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또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의학이 발전되어 있습니까?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뭐랍니까?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럼 모든 질병도 떠나간다는 거예요. 왜? 모든 질병의 마지막 최종적인 의사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사람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20%밖에 안 되는데요. 나머지 80%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 앞에 나왔던 수많은 병자들, 주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인생이 길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00세 시대라 하지만 사실은 이 100세 시대 길지 않지 않습니까? 금방 지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인생 속에 내가 살아가면서 맨날 업사이드 반치기만 하고 뒷수습 하다가 시간 낭비하는 다 무효라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적어도 내가 영적인 법칙에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다는 것, 이게 바로 업사이드 번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는 먼저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기도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나간다, 이건 업사이드 반칙입니다. 내가 뭔 짓을 해도 그건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처음에 왕이 됐을 때는 너무나 하나님의 법칙대로 반칙을 범하지 않고 하나님께 열심을 다해서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축복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냥 지혜 주실 간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뿐 아니라 모든 걸 다 주셨을 때 그때부터 솔로몬이 타락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왜? 묻지 않아도 잘 되니까. 모든 영토가 내 것이고 모든 아내가 다 내 아내가 되고 모든 권력과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되다 보니까 묻지 않아요. 그가 마지막에 논의에 대해서 내린 결론이 뭡니까? 모든 것이 무효라는 거예요. 헛되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진리이십니다. 전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2024년만 보겠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여러분 기도보다 앞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칙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대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응답하고 승리하는 삶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구하기를 원하시죠.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온 마음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전부란 뜻이에요.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을 찾을 것이고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까요? 분명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보지 못할까요? 온 마음으로 구하지 않는 거예요. 반은 이쪽, 반은 이쪽이에요.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분명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있어서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자가 있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하물며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고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니 구하라는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다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상태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거는 정적인 것이 아니라 동적인 것이에요. 움직이는 거예요. 액션이 있다는 거예요.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면 주신다는 겁니다.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영적인 법칙 아닙니까? 열심을 다해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찾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열심을 다해서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는 자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그때는 안 믿어도 괜찮아요.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약속해 주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정말 진정으로 구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 찾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무엇에서 두들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가 가장 좋은 때에 여러분에게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내게 이르도다.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법칙이에요.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내가 보여주겠다. 그런데 이거 끝납니까? 아니요. 좀 더 뒤에 보니까 응답뿐 아니라 더 크고 놀라운 비밀한 것들을 내게 보여줄 것이라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간절히 찾기를 원하십니다. 간절히 두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채워줄 것이고 크고 비밀한 것들을 내가 내게 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입술을 열으셔서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분명히 약속하신 것처럼 입을 열어 구할 때에 놀라운 응답과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분명히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을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는 잘 구하지만 또 하나 의심할 때가 있잖아요. 연약할 때가 있잖아요. 안 되지면 내 시기에 안 되면 나는 또 의심하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죠. 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돼.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세 번째, 입을 크게 열라는 말은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우리 인생을 지도해 주시기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자, 본문 11절 12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진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말씀을 듣기 원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으로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세상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세상과 그들이 갖고 싶은 모든 것들이 먼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먼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말씀이 안 들리니까 하나님도 보이지 않아요. 그저 그들이 생각에 세상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큰 기대를 갖고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졌다. 오늘 성경이 뭐라 말합니까?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그대로 버려두라.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그들은 완전한 불신에 빠졌다는 겁니다.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지속적으로 불순종하고 완악하자 하나님은 그들의 완악함대로 버려주셨고 그들이 원한 대로 살게 놔뒀다. 이 얘기는 정말 저주 아닙니까, 여러분? 네. 마음이 다치고 귀가 다치고 눈이 다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 내가 보는 것도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인생이 참 힘들고 어려울까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올 한 해 동안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어떤 형편에 놓여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왜? 말씀이 생명이에요. 왜? 말씀은 살아있어요. 말씀은 진리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판단하신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말씀이라면 우리는 말씀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로고스예요. 말씀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내게 지금 오셔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씀 그대로 믿고 행한다면 하나님은 그대로 행할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말씀, 활력 있는 말씀으로 인도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으시기 바랍니다. 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간섭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육신과 삶을 다 간섭하신다는 겁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그 심판이에요, 마지막은. 네. 아브라함을 볼까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내가 아들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시간이 아무리 가도 아들이 안 생겨요. 100세 가까이 돼도 아들이 안 생기니까 얼마나 지급합니까? 여러분, 모든 경처 다 끊어졌잖아요. 사라도 끊어지고 아브라함도 안 되고 얼마나 조급했을까요? 점점 가면 갈수록. 그러자 아내 사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몸종,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그 후손을 보게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너무 다급한 나머지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장장 13년 동안 침묵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철석같이 믿고 살아왔던 아브라함이 그 한순간 흔들리는 순간 왜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지 않으시지? 그리고 엉뚱한 짓을 했는 순간 13년 동안 침묵하는 그 기간은 완전 지옥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지 않는다? 이건 지옥이에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고통스러운 일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낳게 되는 순간 그리고 그 아들을 바치고자 할 때 바치는 순간 다시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겠노라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것은 지옥입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에 경외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시고 말씀으로 온전히 믿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내 삶을 온전하게 지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동안에 철저하게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불을 밝혀주는 그런 살아있는 말씀으로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왜 입술을 열어야 됩니까? 오늘 승리와 만족감을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13절 14절에 보니까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자 손을 돌린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손을 돌린다 할 때 이건 뭔가 하면 돌을 들고 줄을 매달아서 돌리는 그 옛날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릴 때 물맷돌로 했는 그거 장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냥 던지는 것보다는 손을 돌려서 던지는 거는요 어마어마한 위력의 차이가 아주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강한 힘으로 하나님이 대적들을 심판해 주겠다는 거예요. 너를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아주 강력하게 우리말로 초전 박살 내겠다는 겁니다. 태권도에서 보면요. 태권도 할 때요. 그냥 앞차기 하는 거 하고 그냥 돌려차기 하고는요. 차원이 틀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돌려차기 한 방 맞으면요. 그냥 그대로 실신해버려요. 물론 앞차기도 위력이 있지만 돌려차기가 훨씬 더 위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 사탄 마귀를 완벽하게 처리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들, 오늘 여러분을 대적하는 것들, 오늘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돌려차기 한 방으로 그냥 완전하게 박살내 주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승리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 앞에서 그러므로 여러분의 입술을 주저하지 마시고 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처음 군대 가면요, 뭐 너무 오랜 얘기지만 군대 가니까 제일 많이 했던 게 이 소리 지르는 거예요. 소리 악 소리 지르고 해병대 소리 지르잖아요. 악악. 군대 가서 제일 많은 게 뭐예요? 군가 부를 때 주님 이런 우리 크게 불러야 돼. 안 그러면 맞아요. 군가 부르고 그다음 복면복창하는 거예요. 쿡 찌르기만 하면 누구 하기 생각나잖아요. 엄청나게. 이게 군대는 그게 없으면요 당나라 군대 되는 거예요. 군기가 들었다는 겁니다. 진짜 실제로 그렇게 하니까요 몸에 진짜 늘 긴장감이 와서 그런 마음으로 사니까 사고가 안 나요. 근데 해이해지면 사고 나더라고요. 여러분 실험으로 입증된 거예요. 기합 소리를 낼 때는요 힘이 생긴대요. 왜 운동선수를 보면 올림픽 같은 보면 뭐 야 하잖아요, 그죠? 그게 진짜 힘이 나는 거예요, 진짜로. 야, 네.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요, 이게 실제로 내 발음 기관과 공명 기관과 호흡 기관이요 동시에 관여한대요. 그래서 이 그러니까 떨림과 압박과 파장을 통해서 질병과 노화 방지가 저절로 된대요. 이게 과학자의 실험 결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큰 소리를 기도하시고 찬양할 때 큰 소리 찬양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젊어. 내가 보니까. 기도하자는데 혼자서만 침묵하고 그럼 확실히 늙어. 다 보여 나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큰 소리로 기합이 들어있는 모습으로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생활이 그런 거예요. 영적 생활은요 입술을 크게 열어서 기도하고 크게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악의 세력이 끊어지고 여러분 여리고 성도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사단 앞에서 입을 봉하고 있으면요 속수무책이에요. 당하는 거예요. 사단 앞에서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크게 소리 질러야지만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여러분 성경에 오늘 제가 읽었던 것처럼 군대에서는요 우리가 격려할 때 뭐 통일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뭐 승리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구원 딱 하나예요. 예수. 맞아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시작. 예수. 당나라 군대. 다시 한번 새해 첫 주일 예배인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자세 바르게 하시고요. 다 같이 아시죠? 시작. 예수.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거 빠지면요 다 영창 가야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예수님은 우리 인생 속에 유일하신 하나님이 주신 문제 해결에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승리의 비결 다 그 안에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읽었던 빌립보서 2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누구 앞에?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승리의 비결을 예수님 이름 앞에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셨습니다. 모든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문제 해답도 예수님이세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을 떠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귀신도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도 내 가정을 억누르는 모든 저주도 끊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필요한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게 헷갈리면 안 되고 여러분은 적어도 예수님의 군대 그래서 우린 그리스도의 군대라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 앞에서 고상한 척 할 필요가 없어요. 군대 가가지고 제가 처음에 군대 갔을 때 저는 그때 20몇 살 갔지만 저보다 훨씬 나이 많으신 분이 오셨어요. 뭐 대학원 졸업하고 사회에 아주 고상한 하다고 오신 분이 있는데 이게 군대에서는 소리 지르고 막 악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이게 적응이 안 되니까 억수로 많이 맞아요. 네. 한 달 지나니까요. 내보다 더 크게 소리 지르더라고요. 다 필요 없어요.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군인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철저하게 예수의 군대가 되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함께하고 더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시가라 4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았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운총 운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앞에 어떤 큰 산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뭐가 된다고요? 평지가 되리라. 아멘. 어떤 고민이 있든 어떤 삶의 문제가 있든 간에 그것이 어마어마한 큰 산이라 할지라도 뭐가 된다고요?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운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 원어 그대로 보면요 소리내서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을요. 여러분 올 한 해는 여러분 성경을 눈으로 보지 마시고 소리내서 읽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내 읽으면요 진짜 능력 생겨요. 예. 누가 뭐라든 간에 소리내서 읽어보십시오. 그럼 눈으로 보고 입으로 생각하고 머리에 들어오고 마음으로 다 들어와요. 예. 그때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본문 16절에 보니까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미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함을 소리로 알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네 입술을 닫아버린다? 그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영육간에 아름다운 입술로 배부르고 만족하시려면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내 입을 크게 여십시기 바랍니다. 아멘. 잠언 18장 20절에 보니까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이사야 57장 19절에도 보니까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술이 내뱉는 대로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그대로 거두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영원히 멸망당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영원한 지옥에 갈 뻔했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과 입술을 통해서 활짝 열어서 열정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올 한 해는 오늘 말씀처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같이 한번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